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교통하시며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죄로 허물로 죽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다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특한 생각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용서를 빌 때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욕심으로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분량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많은 것들로 다시금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성화에 온전히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과 또 순종의 모습들이 날마다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 한 믿음의 지체들 안에 인내와 사랑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을 또 힘입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공의를 통하여, 친절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전 세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쟁 상황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잃은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온전히 통치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10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을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갖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학교에 따라서 면접들을 시행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울노회가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있고 노회 후부터 수요일 점심때까지 노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함신학 강좌가 11월 8일 날 화성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현재의 눈으로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백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소라 껍데기를 줄에 매달아 통발로 제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없던 출연진 중 한 사람이 이 통발로 문어나 쭈꾸미나 낙지가 걸려온다라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차례 묻습니다. 빈 껍질에 잡힌다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왜 잡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잡힐까요? 이유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는 여름 휴가 때 어촌 체험을 통해서 이런 통발을 걷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라 껍데기가 지금 말씀드린 문어, 쭈꾸미, 낙지들의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의 미끼 그러면 먹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이에 유인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전의 조건도 안전이 필요한 특정 생물들에게는 훌륭한 미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를 안다는 것, 이것은 그 방면의 실력 향상을 시켜주는 그 일로 이어지죠. 이 실력 향상이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일이 뭐냐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부의 실력이 좋으면 풍성한 어획으로 결과가 드러나고 농부의 실력이 좋으면 풍성한 수확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실력이 좋으면 좋은 성적으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일에도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환되어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질고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길을 통과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편히 되어주시는 자의 놀라운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진리의 전제 앞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31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요의 근거다라고 제시를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것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즉 죽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다.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바로 잡아 죽일 양을 밥도 뭐 대충 주고 물도 대충 주고 그러겠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대접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죠. 이때 말하는 세상은 중립적인 이 세상이 아니고 세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표면적인 현실이라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은 그 세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진술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열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했던 요소들을 다 열거하죠. 다 열거하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택하고 접붙임을 해주신 자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소망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우리 소망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될까?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신문해 보았는데,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소에 대하여 재판장 된 빌라도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사법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무죄입니다. 무죄.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당했죠. 여러분, 어떻게 무죄인데 사형 집행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기소한 사람들의 위력 때문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풀어준다면 그거는 가이사 앞에 반역죄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사형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탄핵할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을 탄핵하여서 이 재판장의 이 지위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이제 뺏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위협을 가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위협에 굴복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은 이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억울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됐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이 완력이 작용하였고 또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욕심이 작용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이 이게 다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이 일어난 사법 비리의 한 사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본질을 잘 파악하려면 사회적, 정치적 정황 말고 한 가지 더 정황을 이제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정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법 비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계된 죽음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기약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약대로, 예정된 대로라는 말이죠. 이미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성경대로 예정된 죽음이었고 이미 계획된 죽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은 설계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임시적인, 임의적인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일찍부터 계획하고 설계했던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그 사실이 드러나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 백성의 허물을 사하는 그 길은 오직 내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죄방면을 위해서나 또는 감형을 위해서 변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죽음은 계획된 죽음이고 내가 꼭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함께 달렸죠. 그 말이 지금 이 이사야 53장에 진술이 된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들과의 대화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이 이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음도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계획된 죽음, 설정된 죽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그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설정되고 계획된 죽음인데 그 의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 개인에게는 이 죽음이,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죽음일까요? 장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죽음. 성경에서는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의 죽음을 두 가지 면을 분명히 밝혀서 처리를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조상의 무덤, 조상들의 그 묘실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평가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장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되게 마음 아픈 죽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익사 사고로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한다, 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객사를 당한 것 같은데 그 행방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두고두고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죠. 사고를 당해 시신의 훼손이 아주 많은 그런 죽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한 죽음, 이런 죽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나름대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역사 이래 가장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당해지는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지는 죽음이었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왜 당하시냐면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당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것을 위대한 신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위대한 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가라는 놀라운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옮기셔서 본인이 지셨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옮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중에 전가가 있었죠. 불의는 자신이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위대한 교환에서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위대한 전환, 이 교환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하물며 아들을 준 이 사랑인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서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더 받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짓눌려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자꾸만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과 벗성겨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등 돌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너와의 만남을 단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 바탕에 이 구원의 사건을 깔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호흡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와 모든 헌신과 모든 용서와 모든 망각의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도 인식시키고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용납되는 존재다. 이것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포에 와서 1년 남짓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심한 질고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된 사람들, 죄가 만든 세상의 부조리, 이것들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나서 모든 순간을 그 상처를 통과해서 보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셔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한 참으로 귀한 존재다. 너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잊기 어려운 것, 용서하기 어려운 것,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울분으로 드러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불릴듯 일어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일에는 항상 적응 과정이 필요하죠.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내가 새 사람 된 모습을 새로 입고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계속해서 아물지 않은 생채기에 이제 아물기 시작해서 딱지가 친 것과 같아요. 겉은 느낌이 딱딱해지니까 좀 불쾌하고 이것들이 뭐에 걸리면 아프기도 하고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딱지 안에는 이미 치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지 과정을 잘 적응하고 나면 이제는 그 상처를 이기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세속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현실입니다. 속에서는 육적 자아와 싸우고 외적으로는 부패한 세속의 죄와 그 영향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에 부패한 세속의 영향, 그것이 너무 강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싸움이 힘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소라 껍질 통발,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미끼가 없어서 냄새도 풍기지 않고 물고기를 혼례만할 수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다른 원리가 작동이 되죠. 은신처 역할이 되니까 물고기가 그곳을 이제 와서 들앉음으로써 이렇게 걸려 나오게 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별것 아닌 것 같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대적 불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으로 삼으신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어떻든지 얼마나 주눅이 들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는 기도할 수 없이 어깨가 처지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고
또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리지 못할 절망의 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릴 만한 그런 절망의 이 암흑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근거가, 행함의 근거가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이 위대한 교환의 그 능력을, 그 효력을, 그 질을 실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절망의 현장에서도 매 순간 효력을 실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 유혹의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고백하며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매여 있다 하는 그 확신이 날마다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존재를 또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또 그 은혜로, 그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라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